네, 혹시 여러분 바디메오 중창단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디메오 중창단.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바디메오 중창단이 한국은 물론 미국 전역을 돌면서 이 공연을 했던 그런 팀입니다. 제가 처음에 고등부 다닐 때에 그 바디메오 중창단을 교회에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인연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20대 때에 또 다시 만나서 좀 비교적 깊은 교제도 나누고, 뭐 길진 않았지만 바디메오 중창단과의 추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한두 명하고는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찬양 사역도 함께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바디메오 무슨 뭐 말씀이라든가 무슨 설교나 이런 거를 들을 때면 늘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들 어떻게 지내나 하고 유튜브에 한번 바디메오 중창단을 쳐봤더니 옛날에 활동할 때 부르던 찬양, 사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더군요. 참 보고 싶고 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재작년에 어떤 한 기독교 인터넷 방송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참 젊고 탱탱하고 그랬는데 별로 얼굴은 늙지는 않았는데 머리가 하얘지고 또 많이 빠지고 한 그런 걸 보면서 참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에서 언급되는 예수님의 치유 이적 가운데 맨 마지막에 소개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대개 거지 생활을 면치를 못했어요. 뭐 그 이유야 뻔하죠.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대부분이었던 그 당시 상황으로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풍조는 나병, 문둥병에 걸려 있거나 혹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마치 저주를 받은 자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장애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라는 것은 참 힘들었던, 어쩌면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때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 역시 그런 처지에 빠져서 아주 몹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다시피 살다가 어느 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 소경,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녀야 할 믿음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름조차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를 말할 때는 저 디메오의 아들 소경,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일행과 마주친 곳은 여리고 근처였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거지였고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왁작지껄한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모든 정보를 얻기 때문에 다른 건 굳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보는 걸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은 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대부분은 귀로서 그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이 맹인들은,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함께 했던 바디메오 중창단도 매우 뛰어난 청각 능력으로 찬양도 했고 모든 것을 소리로 알아차렸던 것을 제가 옆에서 직접 봤어요.
제가 그분들과 지금 만나지 못한 지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제가 그분들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라는 한마디만 하면 대번에 정대철 하고 알아볼 거예요. 우린 한참 지나고 나서 누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러면 못 알아보잖아요. 전화로 하거나 이러면. 근데 이분들은 단박에 알아맞힐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청각에 예민해요.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구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평소에 들리지 않던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이게 무슨 일인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지금 이게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을 해준 거예요. 바디메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가는 곳마다 많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번지면서 이제 그 바디메오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식도 분명히 이 사람은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이 바디메오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를까요? 47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이 소경 바디메오가 꿈에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 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어떻게 질렀을까요? 정말 목이 터져라 불렀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 좀 잠깐 와보시오, 나를 좀 만나주시오,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디메오의 외침이었지만 그것은 바디메오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처절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절함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는. 여러분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 또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하기 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그 얘기는 곧 그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디메오는 결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아니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이 기회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거지예요. 앞을 볼 수 없어요. 제대로 먹었겠어요? 앙상하게 뼈만 남았을 거고 온몸에 냄새란 냄새는 다 났을 거고, 그러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봐야 얼마나 질렀겠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죽을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하면 혹시 예수님이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실까 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시끄럽다는 거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귀청 떨어지겠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좀 조용히 해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지르는 소리가 커서 꾸짖는다라는 말과 그래도 여전히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 꾸짖다와 소리를 질렀다의 이 원형의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예요. 완성되지 않은 시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고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야단을 쳤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두 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큰 소리로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너도 나도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시끄러. 계속 또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굴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지이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주 짐승 취급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옆에서 꾸짖든, 어쩌면 성경엔 안 나와 있지만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그냥 말로만 야단을 쳤겠어요. 진짜 주먹으로 한 대씩 때렸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로 때렸을 수도 있고, 그러나 바디메오는 맞으면서 넘어지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신앙이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는 신앙, 자신의 여러 어떤 악조건, 또 무리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바디메오의 신앙, 적극적인 것을 넘어서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존귀한 자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듣기 싫어도 아마 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50절에 보면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서 뛰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이게 50절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오늘 우린 마가복음을 지금 읽었는데 이 장면이, 바디메오의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이 50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라는 이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자, 여러분, 거지예요. 모든 것이 부족해서 길에서 구걸을 하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즉 외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팔레스틴에서는 이 겉옷은 옷의 역할도 물론 하겠지만 동시에 밤에는 담요의 역할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시애틀은 밤낮의 기온차가 심합니까? 네, 거기도 심한가요? 여기도 심하죠. 낮에는 덥다가 해지고 나면 썰렁하고, 특히 겨울 되면은 낮 기온과 밤 기온 차이가 크죠. 그래서 겉옷을 하나 준비해 가지 않으면 밤 되면은 추워서 막 떨 정도로. 바로 이런 역할이었어요. 팔레스틴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 겉옷이라는 것은 옷의 역할도 하지만 밤에는 담요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냥 단순한 겉옷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의 재산 목록 1호, 재산이라 할 것도 없지만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외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하긴 냄새나고 더러운 겉옷을 누가 집어가겠냐마는 어쨌든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어요. 바디메오는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희망, 자신의 모든 소망, 이걸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인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올인. 어디서 주로 씁니까? 우리가 뭔가에 다 모든 걸 내걸었다, 투자했다 할 때 올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 도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올인했다라고 씁니다. 올인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아니면 도예요. 잘 되면 대박이고 아니면 쪽박인 거죠. 그 도박이 무서운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자신의 인생을 건, 예수님께 인생을 건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의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5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야,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도대체? 이런 분위기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소경을 만날 거고 소경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맹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하죠. 예상대로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건 밥이 아니에요. 마실 물이 아니고 돈이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기우제 드리러 가는데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의 짧은 대답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신뢰하고 있는 바디메오의 신앙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는데 보기를 원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난 시각장애인이니까 보기를 원하죠. 어떻게 내가 당신 소문을 들어 아는데 가능할까요? 나도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런 신앙을 만약에 바디메오가 가졌다면 그렇게 미친 듯이 목소리 터져라 소리 지르고 부르진 않았겠지. 몇 번 부르다가 에이 그리고 말았겠지.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분을 만나면 분명히 자신의 이 눈이 떠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그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바로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멘. 확실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간절함.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필요 없는 기도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내 욕심을 위한 기도, 내 정욕을 위하 구하는 기도,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있어야 될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등에 필요 없는 기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쩌면은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육신의 시각장애인은 아니지만 우리 중에 못 보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소경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혹시 내가 영적인 소경은 아닌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구덩이에 빠진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소경인데 우리 교인들도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요즘 들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2013년 5월 19일에 영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영국 썬더랜드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거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국 썬더랜드. 예? 기성용. 예, 그렇죠. 손흥민은 토트넘이고, 기성용이 있었던 곳 이름이 썬더랜드입니다. 그 영국의 썬더랜드에서 한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마라톤에 참가했던 5천여 명의 선수가 무더기로 실격 처리를 당합니다. 왜 실격 처리를 당했느냐? 앞서 달리는 사람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5천 명이 뛰었는데, 이 앞서가던 사람이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가야 할 경로로 가지 않고 앞서가던 사람이 엉뚱한 경로로 갔어요.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앞사람. 그러니까 그대로 잘못된 길로 5천 명이 간 거예요. 이게 영국의 유명한 TV, BBC라고 있어요. BBC를 비롯해서 각종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탑픽으로 타전이 됐습니다. 자, 근데 앞서 달리던 사람이 잘못이 아니었어요. 누가 잘못이었냐면 진행 요원이 잘못한 거였어요. 진행 요원이 잘못 길을 인도하는 바람에 그 사람 따라간 거지, 진행 요원을. 그랬더니 잘못 간 거예요. 그리고 5천 명이 나중에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원래 정해진 코스 길보다 264m를 덜 뛰었답니다. 그러니까 다 실격 처리가 된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진행 요원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이 된 다음에 다음 대회에 그 5천 명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 대회에 참가하면 참가비 25%를 할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후속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진행 요원이에요. 사람들은 진행 요원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아닌가 하면서 진행 요원이 일로 가는데 그러면 내가 진행 요원 따라가지, 저기 같은데 하고 절로 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목사는 진행 요원과 같아요. 그래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성도들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정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젖과 꿀이 넘치는 그런 곳으로 여성도들을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마라톤은 다음 경기가 있어요. 내년에 경기가 또 있어요. 참가비를 할인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소경이 된 우리에게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생이란 있다 없다? 있다? 우리 흔히 농담처럼 이런 거 많이 하죠.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안 한다. 어떤 사람은 다시 한다. 근데요,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그냥 한다고 하세요. 다음 생이 어딨어, 그까짓게. 그러니까 듣는 사람 기분이라도 좋게, 이 사람하고, 내 와이프하고 다음 생에 또 결혼해야죠. 내 남편하고 다음 생에 또 결혼해야죠. 그냥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라도 그냥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생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마라톤은 다음 경기가 있지만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우리의 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세상 만물을 통해 그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게 보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찬양이 나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디를 봐도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오직 돈밖에 안 보여. 내게 있는 건 오직 세상 염려와 걱정.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쾌락을 즐길까? 그것밖에 없다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와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5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 신기하죠? 왜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바디메오는 내 눈을 뜨게 해달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그래, 이제부터 네 눈이 보일지어다, 네 믿음으로 인하여 너의 눈이 떠질지어다, 뭐 그러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벌써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의 혈루병이 나을 것으로 여겼던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있어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지붕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 그 중풍병자를 향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의미죠? 웃기잖아요. 들고 일어날지어다 하든가, 내 혈루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든가 해야 되는데, 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평생 한 번도 뜨지 못해 볼 수 없었던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물론 병자죠. 그것도 공통점이죠. 그런데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간절한 소망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 부류의 세 사람의 공통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강렬한 믿음은 단지 눈을 뜨게 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12년 된 혈루병을 고치는 데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데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병 고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강한 신뢰와 믿음은 자신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고침을 받은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52절에 보십시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죠? 보게 된 바디메오가 다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일은 없잖아요.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구걸을 했는데 본 다음에도 구걸을 한다? 그럼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누가복음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에서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디메오가 간증했다는 거예요. 간증했다는 거예요.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그 고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디메오가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앞 걸어 다니는 걸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도 나도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너 바디메오 아니냐? 너 디메오의 아들 아니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너 앞을 못 보지 않았느냐? 예, 못 봤죠.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간증을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그를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간증 집회 다녔을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본다.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내가 본다. 수술을 받은 게 아니야. 이식 받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간증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눈을 뜨는데 그치지 않은 거예요.
그 간절한 믿음, 자신의 눈이 떠질 것이라는 강한 신뢰, 이거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뜨거운 열심도 아울러서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바디메오가 굉장히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간절한 태도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호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면 몇 번 불러보고 또 옆에서 자꾸 시끄럽다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꾸짖고 이러니까 이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저분을 만나면 내 눈이 떠질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간절한 태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때리던 야단을 치던 뭐 하던 나는 그냥 적극적으로.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열기가 없고 기도에도 간절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막 뜨거운 열정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서 가장 잘 나타나느냐? 모태신앙 가진 사람에게 가장 잘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도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그대로 가요. 꾸준해요.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아요. 꾸준해요. 단점은 뭔지 알아요? 그냥 그렇게 가요. 이것도 없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분명해요. 믿음 생활의 열기, 또는 모태신앙은 아니어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거나 그러면 소위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의 매너리즘. 여러분, 저는 방송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있어요. 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또 같은 걸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쉬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래요. 어떻게 그걸 다 누가 준비해 주냐? 아니요, 제가 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다 준비해서 이렇게 다 하느냐? 신기하게 여깁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왜? 저는 그거 누워서 떡 먹기거든. 그냥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리 준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땐 늦잠 자서 늦게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노래 나올 때 준비하고, 광고 나올 때 또 준비하고,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매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은 하는데 이게 어떤 활력도 없고 깊이도 없고, 그냥 그렇지만 방송 사고는 안 나고, 뭐 그런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매너리즘이에요. 근데 신앙에도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다고요. 차라리 어떻게 확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여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렸구나, 내 믿음이 연약해졌구나, 내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세요, 여러분.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열심도 없고 열정도 사라졌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가 받은 은혜를 담대하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전도로 귀결이 돼야 합니다. 전도. 사실 여기는 전도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왜?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제가 여기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단 한 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집 배를 누르고 전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다 누가 눌러요? 몰몬교 성도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 배를 눌러.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 성도들이 배를 누르고 전도하는 사람은 많이 만났어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335 조를 짜가지고 배를 눌러요. 어쩔 땐 막 짜증이 나는 거지.
절대로 그들은 짜증내거나 화내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은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배를 누르고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우리 집에 일반 교회 성도가 배를 누르고 전도 왔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도 한 번도 없는데 저들은 참 열심히 하는구나. 물론 거기에는 교리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가. 그러니까 그렇게 또 열심히 하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만약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또 내가 체험한 어떤 뭔가가 있다면 간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야 해요. 나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파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리로 와야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주저앉았다가도 일어나기 위해 애쓰고, 또 너무 또 막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왜 절제가 맨 마지막에 있겠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랑 화평, 충성, 온유, 절제 다 좋지만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우린 나쁜 일에만 절제, 안 좋은 일에만 절제, 그렇지 않아요. 남을 사랑하는 일에도 적절한 절제와 컨트롤이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신앙이 이게 내가 너무 연약해졌는데, 내가 너무 신앙이 나약해졌는데 하면 깨닫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